오늘은 무엇을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물론 말씀 자체에는 없지만 이 말씀들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딘가를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라봄이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와 은총을 동시에 바라보게 만드는 신앙의 거대한 우주관과 같다 하겠습니다. 히즈키야는 BC 715년에서 686년까지 통치했던 남유다 13대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국가의 위기를 막아낸 왕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전 문을 보수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라고나 할까 아니면 좀 깜짝 놀랄 일이라고나 할까, 그는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 기둥을 파괴해버립니다. 이 구리뱀 사건은 그 사막의 땡볕에서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짜증 이빠이 데스, 그러니까 배도 고픈 데다가 목도 마른 데다가 이 삼겹살이 먹고 싶어서 모세한테 대들었던 그 일 때문에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불뱀을 내보낸 것입니다. 이 불뱀, 불닭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운 불닭 아니에요. 불뱀입니다. 그래서 그 뱀한테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중재 기도를 하고 봉합을 하죠. 이때 만든 것이 바로 구리뱀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에 달려있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이죠. 이 그림의 모양새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거의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리뱀은 더 깊은 의미로 이끌어주는데, 낙원에서 뱀이 그 아담과 그 하와에게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둥에 달린 구리뱀을 보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혹은 자신들의 죄를 그 기둥에 매달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죄가 못 박혀서 죄가 사망하는 역설이 생긴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뱀은 나하시라고 하고 복수로 네하시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그냥 굴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죄와 고통을 보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뱀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죄와 반역, 고통, 죽음, 곧 사탄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킹 코브라로 변해서 파라오의 그 뱀들을 그 집어 삼키는 그 영화, 그 모세 그 영화 보셨으면 이 그림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여 사탄의 상징이지만 또한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모세가 그 부리뱀을 보물처럼 보관했고요.
사람들이 숭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느후스탄이라고도 하죠. 구원했기 때문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상징이면서 구원의 상징입니다. 히즈키야는 아세라 그 목상들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구리뱀을 때리 뽀사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의 눈에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그저 놋조각이라게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놋조각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 구리뱀 기둥을 너무나 하찮게 폄훼합니다. 대신에 그는 파스카 6월절 축제를 성대하게 지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또 성벽을 쌓고 기온샘에서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까지 지하 수호를 파서 물 공급을 받았고 덕분에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공격을 물리치게 된 대단한 왕입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상에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됩니다. 독서는 그래서 죽음과 삶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다시 사는 기회, 축제도 잊혀졌지만 다시 부활해서 살리고 있는 장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게 되었던 히즈키야가 생명을 연장했다는 것까지 모두 죽음과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마치 영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나 할까요? 히즈키야의 이 15년의 연장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한 걸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식일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물건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거를 멈추게 했다는 거죠. 멈추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 그 본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존속되도록 정지시키는데 사실상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로써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바로 그 키가 자기 자신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던 그 구리뱀이 곧 당신이셨고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연장되는 당신이 새로운 노아의 방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란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쳐다보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해변가에서 바다를 멍 때리고 수국화보고 수수나 보는 것이 100배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바닷가에 비키니 입고 있는 이쁜 여인 쳐다보는 것이 그리스도 쳐다보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라보았던 저 십자가, 그 많은 성인 성녀들이 바라보았던 저 감실 속의 성체와 저 불빛, 상처가 났고 아픔이 났고 거기에서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자기 죄를 보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생명이 넘쳐났고 생명이 연장되고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앞으로 달려가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봉헌합시다.